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과 9절, 6절에서 9절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흔히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데,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되는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 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먼저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땅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역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명령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그렇게 할 경우에 쫓아내시고 더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대적들 또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밟는 모든 땅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셔서 능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고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안이 엄습하고 또 불안이 생기고 그러면서 염려하게 되는데, 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눈길과 또 손길을 또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또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또 그의 확신과 그의 어떠한 또 자질과 달란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듣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뒤따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한다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명령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는 그러한 상황, 또 그러한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큰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또 자신과 또 대적들의 그 능력을 비교하게 되면서 또 때로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자신감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닌 다른 신이 더 우수해 보여서 더 우월해 보여서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또 다른 신, 다른 우상에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리시고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하시고 가축이 번성하게 하시고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했을 때 많은 것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쉐마의 말씀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듣고 읽고 강론하고 또 배우고 삶에서 적용하고 나누고 또 간증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불러주셨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땅에 보내실 때, 그곳에 보내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했던 것 무엇입니까?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개의 산은 세겜이라는 곳,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 산입니다. 에발산은 세겜의 북쪽에 있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아비집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 사람이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또 이 양쪽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듯이 우리가 그 약속 기억하고 그 약속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또 반복이 되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또 복을 주셨지만 불순종할 때 또 많은 대적들에게 또 패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기도 했던 그 역사의 그 순간들이 수백 년의 기록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 정말 가나안 땅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변함이 없었듯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기에 힘쓰고 또 이것을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무시로 가르치기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고 또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집을 이미 상속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처소,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 상급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땅을 상실하고 슬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고 땅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생명을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도 더 값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마칠 때까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건강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비롯한 모든 온 교회의 직분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와 인도자 또 식구들 교회학교 각 부서와 재직부서 찬양대와 찬양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